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사람입니다. 공교롭게도 말씀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말씀이 너무 길어요. 1절부터 28절까지. 얼굴들이 별로 표정이 안 좋습니다. 1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짧게 읽게 되었는데, 아무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5가지 내용을 살피길 원합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사람. 시원시원하죠? 첫 번째, 본문을 풀어가는 낱말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말씀을 봐도 이게 뭘 여기서 우리에게 얘기하고자 하는지 알아야 되고요. 성전 건축을 위해서 하나님은 누구를 세우셨는지를 볼 수 있고요. 어디에 성전을 건축해야 하는지, 성전 건축 부지, 이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성전 건축을 위해 세움받는 에스라는 어떤 사람인지 살피겠습니다. 성전 건축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이런 것들을 5가지 내용을 본문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한 가지 한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풀어가는 낱말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핵심 포인트는 대체로 1절과 2절에서 찾을 수가 있는데, 우리 한번 1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에 거의 대부분 다 있습니다. 시작. 2일 후에 바사왕 아다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라의 손자요 hil기야의 증손이라. 말씀은 2일 후에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 이 일이 뭐냐는 얘기죠. 이 일이 뭔지를 알려면 바로 윗절에는 뭐라고 얘기했는지 살펴보면 이 일이 뭔지를 알 수 있겠죠. 자, 우리 한번 22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즐거움으로. 시작. 즐거움으로 이래 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더라. 성전 건축이 나오죠. 성전 건축이 바로 이 일인 겁니다. 이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앞으로 본문의 말씀을 통해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성전 건축을 위해 하나님은 누구를 세우셨냐는 이야기죠. 1절 말씀 읽었죠. 본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라라는 자가 있으니라. 에스라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을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에스라라는 사람을 등장시키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는 이유 없이 등장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겠죠. 성경은 사람을 딱 2부류로 나눕니다. 의인과 악인,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의인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람이요, 악인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는 사람이겠죠. 의인과 악인,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자, 파괴하는 자. 여러분, 다윗과 사울왕은 이 상황에 딱 들어맞는 사람이죠. 그래서 다윗은 끊임없이 낮아지는 훈련을 받은 반면, 낮아지는 훈련을 받으면서 그 내면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반면에 사울왕은 스스로 말씀을 버렸을 뿐만 아니라 남의 마음에 있는 하나님 나라도 파괴하려는 사람이었죠. 성전을 건축하는 사람, 파괴하는 사람. 그래서 다윗은 악인에게 훈련받는 의인이었고, 사울왕은 의인을 훈련하는 훈련용 교재로 쓰임받다가 결국 버림받은 인생이 되었죠. 여러분, 인생은 말씀 버리면 그 인생이 굶주려 핍절해지고요, 비참해집니다. 반면에 성도는 말씀 붙잡으면 영혼이 부유해지고 영생을 소유하여 하나님 나라의 갑부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어디에 성전을 건축해야 되겠습니까? 성전 건축의 부지가 어디냐는 이야기죠. 그래서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조금 전에 성경대학을 좀 하고 왔는데, 구약의 성막 시대, 성막을 다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임재가 지성소 위에, 회막 지성소 위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이 떠올랐잖아요. 그죠? 성막 시대가 있었고,
그 다음에 솔로몬 시대에 성전 시대가 있죠. 성막 시대가 있었고 그 다음에 성전 시대가 있었고.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다 무너버리라고 하셨잖아요. 사흘 만에 성전을 내가 다시 지키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성전이 어느 성전인지 아십니까? 따라서 합니다. 마음의 성전. 너무 중요한 얘기를 여러분 들으신 거예요. 성막 시대가 있고 성전 시대가 있고 그 성전 시대가 이제는 바뀌어져서 마음의 성전 시대로 이제 바뀌어진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화두는 마음의 성전을 잘 짓느냐 못 짓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해 보니까 모래 위에 세운 집이 있고요. 반석 위에 세운 집이 있어요.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복음으로 만족하는 사람들, 죄는 하나도 안 끊어진 사람들, 성전이 부실공사가 대부분이겠죠. 말씀으로 성전 세운 사람, 말씀으로 성전 세우는 건 디테일한 겁니다. 아주 세부적인 거예요. 세밀한 거예요. 말씀으로 성전을 세운 사람은요 든든합니다. 반석에 집을 지은 것과 같은 것이죠. 이런 개념인 거예요, 성전이. 그렇죠? 자,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를 세우셨다고요? 에스라를 세우셨죠. 우리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돈으로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그 서재와 그 전제의 물품을 신속히 사서 예루살렘 내에 하나님의 성전 제단 위에 드리고. 아멘. 하나님의 성전 제단 위에 드리고. 여러분, 제단이란 말이 나옵니다. 제단은요 희생이 있는 곳이죠. 제단은 제물의 각을 뜨는 곳이에요. 제단은 제물을 불에 태우는 곳이죠. 제단은 죽음이 임하는 곳이에요. 제단은 철저한 자기 부인이 일어나는 곳이죠. 제단이 가지는 의미는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자기 부인은 성도의 마음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성전 건축은 성도의 마음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를 다녀도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해. 고집이 세. 우악스러워. 거칠어. 사나워. 심력이 메말랐어. 질서가 없어. 무질서해. 여러분, 이건요 죽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자기 부인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성전 건축은 시작도 안 했다는 증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교회 안에 있어도요 야생마가 너무 많아요. 야생마는 길들여지지 않았죠. 여러분, 야생마는요 뭘로 길들이는지 아십니까? 뭐겠습니까? 당근과 채찍이죠. 당근 던져주고 말 안 들으면 채찍으로 훌치고, 당근과 채찍으로 야생마는 길들여집니다. 성도는 따라서 합니다. 성도는 말씀으로 다듬어집니다. 그 말씀으로 지정의를 물들여야 다듬어지는 거예요. 성도는. 그래서 말씀을 떠난 사람은 뭘로 다스리실까? 주님께서는 사람 막대기에 인생의 채찍으로 훈계하시는 거죠. 맞고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마지막 영혼을 사랑하시니까 버릴 수는 없는 거야. 사람 막대기 인생의 채찍을 통해서 힘들고 어렵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눈뜨게 하시고, 말씀을 눈뜨게 하시고, 말씀 앞에 순종하는 법 배우게 하시고, 질서도 배우게 하시고, 나 자신을 죽이는 법도 배우게 하시고,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을 밟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만남입니다. 신앙은 만남이에요. 씨와 밭이 만나야 되죠. 말씀과 마음이 만나야 되죠. 지도자와 성도가 만나야 되죠. 설교자의 생명력 있는 말씀과 성도의 착하고 좋은 마음이 만나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전 건축은 성도의 착하고 좋은 마음에 하는 겁니다. 이렇게 세워진 성전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고, 이 통치가 일어나야 곧 하나님 나라인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신앙의 과제를 안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 말씀을 떠나서는 그 어떤 것도 불가능하다. 네 번째, 여러분, 성전 건축을 위해 세움받은 지도자 에스라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본문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첫째로 우리 7장 5절 말씀 먼저 볼까요? 시작. 아비사의 30대 손이요, 비나스의 14대 손이요,
엘르아살의 15대 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다른 사람은 잘 모르겠는데 아론이 나오죠. 아론은 대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에스라는 하나님의 세우신 사람이었죠. 지명하신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에스라는요, 대대로 여호와를 섬기도록 부름받은 대제사장의 가문의 후손이었다는 것이죠. 우리 참고로 2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 아론의 시작. 아론의 성에는 후에 아론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그들이 그것을 입고 기름 부음으로 위임을 받을 것이며. 에스라는요, 태어나기 전부터 이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길을 걸어야 인생이 행복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디자인해 놓으신 길을 걸어야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길을 걸어야 삶의 보람이 있습니다. 이 길을 걸어야 복을 받습니다. 성도는 모두 다 양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갈 때 기쁨이 있고 인생의 보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길을 잃은 양은 영혼 상태가 비참해지죠.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길이 아니면 가지를 말고, 자리가 아니면 앉지를 말고, 진리가 아니면 말하지 말고, 진리의 사람이 아니면 동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이 걸어야 할 가장 바르고 최적화된 길,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모든 인생의 바르고 최적화된 길,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대로 살아가면 바르게 걸어가고 바르게 사는 겁니다. 둘째로 에스라는요, 여호와의 말씀이 준비된 사람이었어요. 준비된 사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라니. 그렇죠? 익숙한 학자로서라는 말이 나왔죠. 익숙하다는 말은 마히르. 그래서 신속한, 능숙한, 준비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이 익숙한 사람은 잘 준비된 말씀을 가진 사람이기에 그 혀는 필객의 혀와 같습니다. 필객의 혀. 우리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에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끝과 같도다. 그래서 말씀을 사랑하여 그 말씀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지혜를 갖게 된 사람은 다 이렇습니다. 셋째로 에스라는 여호와께 도우심을 입은 사람이었죠. 은혜 입은 사람이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이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도우실까요? 첫째, 하나님은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을 도우십니다. 말씀 사랑. 그래서 어릴 때부터 말씀을 사랑하며 묵상하는 일을 즐겼던 다윗은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도 하나님이 도우셨죠. 둘째로 하나님은 말씀을 신뢰하는 사람을 도우십니다. 말씀 신뢰. 그래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통해 말씀해 주신 약속의 말씀 믿고 신뢰하여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에 자신과 가족 모두를 살려낼 수 있었죠. 말씀 신뢰. 셋째,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도우십니다. 말씀 순종. 그래서 순종의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길 원하십니까? 말씀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가 신구약 66권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핵심적인 교훈입니다. 넷째로 에스라는요 묵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목회자에게 비유한다면 밥 짓는 사람인 거죠. 밥 짓는 지도자인 거죠. 한번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를 결심하였더라. 연구하고 깨달아서 행하는 게 묵상의 3요소입니다. 이는 마치 샤마의 원리와 같죠. 샤마가 뭡니까? 따라서입니다. 듣고 이해하고 순종하고 같은 개념입니다. 여러분 묵상을 하면요 양식이 쌓입니다. 성도는 샤마하면 양식이 쌓입니다. 묵상하고 샤마하면 하나님의 지혜가 깃듭니다. 묵상하고 샤마하면 명철이 깃듭니다. 묵상하고 샤마해야 밥 짓는 목사가 될 수 있습니다. 묵상하고 샤마해야 목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여러분 스스로가 자녀를 신앙으로 바르게 인도하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지혜가 임합니다. 여러분 목양의 3대 사역이 있죠. 따라서입니다. 말씀 연구, 말씀 순종, 말씀 가르침. 목양의 3대 사역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근거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에스라는 양식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었죠. 준비된 양식. 10절 말씀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며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여러분 어떤 사람이 말씀을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아는 사람이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말씀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길을 아는 사람이 길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 본 사람이 길을 안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바로 이와 같은 자격 요건을 잘 갖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여섯 번째로 에스라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왕의 왕이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여러분 율법에 완전하다는 말은 그 율법을 완전히 체득화했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온전히 그 율법에 순종해 보았다는 말입니다. 그 결과 말씀이 나에게 생명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런 사람이 사는 삶이 바로 경건한 삶인 것이죠. 우리 본문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부터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 나타나는 모습이 거룩입니다.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이 나타납니다.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런 사람은요 입술이 복이 있습니다. 그 마음은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은 근신하여 파수꾼의 삶을 잘 살아갑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3장 13절 말씀,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죠? 근신한다는 얘기죠. 파수꾼의 삶을 산다는 이야기죠. 일곱 번째로 에스라는요 손에서 말씀이 떠나지 않은 사람이었죠. 말씀 사랑. 시작.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피기 위하여 왕과 7 자문관의 보냄을 받았으니.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여러분 에스라는 손에서 말씀이 떠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목자는 내가 사랑한 말씀으로 목양을 해야 됩니다. 책 갖다가 읽으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경 안에서 파내야 되는 것이죠. 우물을 파서 거기서 건진 우물을 양들에게 먹여야 되는 것. 이게 목양이라는 겁니다. 양은 자신이 사랑하는 말씀으로 푸른 초장 실마른 물가로 인도함을 받는 겁니다. 목자는 물을 공급해 주는데 본인은 안 먹어.
인생이 고루할 수밖에 없는 거죠. 목자가 퍼주면 그 물을 벌컥벌컥 들어 마실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수용해야 되는 거예요. 스펀지처럼 빨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말씀을 통해서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함 받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15절 17절 말씀을 요약하면 따라서 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세 가지 핵심 포인트가 나오죠. 모든 것은 말씀으로 가능한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목자는 말씀으로 목양하고요, 양은 말씀에 샴하고, 이게 목양의 원리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원리입니다. 그러나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목자나 양이나 모두 다 말씀을 사랑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 요한복음 21장 15절 17절 말씀의 전제 조건이에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나 사랑하냐? 너나 사랑하냐? 너나 사랑하냐? 예수님을 사랑하는 가장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말씀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양과 목자가 모두가 다 코드가 맞으려면 목자도 말씀을 사랑해야 되고 그 양도 말씀을 사랑해야 돼요. 그래야 스파크가 일어납니다. 목자는 말씀을 사랑하는데, 사랑한 말씀을 전해주는데 반응이 없다는 얘기는 말씀 사랑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렇죠? 여덟 번째로, 그래서 목자는요, 말씀을 사랑해야 꼴을 준비할 수 있고요, 양은 말씀을 사랑해야 말씀을 전해줄 때 귀가 열려서 그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덟 번째, 에스라는 자신이 사랑하는 말씀으로 목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참된 목양자였죠. 14절 말씀 보니까 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피기 위하여.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소리치는 목자는 양에게 참 목자의 음성을 들려줘야 됩니다. 하늘의 원음을 들려줘야 됩니다. 참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양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려주는 일이 목양인 것입니다. 여러분, 철학은 양식이 아닙니다. 철학은 양식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근일에는 자신의 깡통 철학으로 목양하는 사람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들이 배를 골는 그런 교회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단에서 정치 얘기하는 건요, 이미 그 교회가 세속화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정치 얘기는 세상에서 하는 겁니다. 단에서는 하나님 나라 이야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만 바르게 세워지면 그 하나님 나라가 세상을 지배할 줄 믿습니다. 신앙의 세계도 약육강식의 세계입니다. 강하면 지배하고 약하면 지배당합니다. 부지런히 양떼의 형편을 살피는 자가 목양자입니다. 그래서 배고프면 먹이고, 상처 입었으면 고쳐주고, 멀어졌으면 끌어오고, 바로 이게 목양인 줄 믿습니다. 잠언 27장 2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아홉 번째, 에스라는 보냄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피기 위하여 왕과 7 자문관의 보냄을 받았으니. 보낸 자가 있고 보냄을 받은 자가 있습니다. 출처가 분명해야 됩니다. 여러분, 종은 반드시 주인이 보내는 겁니다. 내가 가는 게 아닙니다. 그분이 보내셔야 됩니다. 그런데 보내지 않았는데 가면 이건 실격인 거죠. 실격. 그러나 주님은 준비되어야 보내십니다. 주님은 당신의 양들에게 준비된 자를 보내십니다. 에스라가 이 조건에 딱 부합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다섯 번째, 여러분, 어떤 사람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사람이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그 내면에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이겠습니까? 우리 화면에 보시겠습니다. 네 가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착하고 좋은 마음 가진 성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
즉시 말씀 순종하는 성도, 지도자와 동행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에 순종할 의지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착하고 좋은 마음 가진 성도입니다. 이런 성도라야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나를 죽여 하나님 나라를 얻고자 하는 결단이 있어야 그런 성도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주고 밭을 살 수 있는 사람이 감춘 부활을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상과 타협하는 신앙인은 안 됩니다. 사람과 타협해서도 안 됩니다. 돈과 타협해서도 안 됩니다. 양다리에 걸치는 신앙도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착하고 좋은 마음이어야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지도자와 동행하는 성도가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배웠으면 발음도 배우고 자기 소리를 죽여야 되고요. 하늘의 원음을 끊임없이 들어가야 되고요. 그래서 끊임없이 말씀을 듣는 삶을 살아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 마음속에 잘 세워가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육의 양식이 필요하도 우리 주님도 우리의 말씀 순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말씀 순종이 하나님 나라가 자라는 밑거름이기에 우리의 말씀 순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얻고자 모든 것을 다 팔아 밭을 사길 원합니다. 그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해 내길 원합니다. 이제 그 보화는 예수 그리스도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것으로 소유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감춘 보화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름을 알았으니 이 일을 위해 세우신 주의 종들의 말씀을 통해 잘 듣고 지키어 인내하여 열매 맺는 삶을 살겠습니다. 주신 말씀에 동행하겠습니다. 끊임없이 하늘의 원음을 듣고 순종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누리며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도우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